예, 남아이타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이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더욱이었나, 지난 시간에는 30년간 법화경을 독송한 비구니 스님께서 다음 생에 있잖아요, 그제?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하니까 막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최씨 할머니, 최씨 할머니 평생연불로 죽는 날짜도 미리 알고 편안하게 경락왕생했다 하니까 뭔가 싶어서 우리 같은 거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연불 감옥동에 있는 사례집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그 실제 상황이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은 3대 아성직업을 초월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그죠? 여기 보면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 사화sek에서 연불 말고 참선 등 자력수행을 갖다 해가지고 이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3대 아성직업을 닦아야, 복과 지혜를 닦아야 이게 진짜 성불해가지고 육도윤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3대 아성직업 필요 없습니다.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그거 성불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육자를 의지했어. 육자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애기서. 참,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생고생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대 아성직업도 누가 그렇게 수행을 할 건데.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는 날은 그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불교 수행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연불 말고는 희망 없어. 저도 뭐 이거저거 한다고 뭐 왔다 갔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연불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거 딱 믿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믿고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다. 천천히 가도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149페이지. 그 중간점에 보면 7.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지. 경전도 경전이라든가 조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도 사례집이 있잖아요. 사실적 증거를 합니까? 실제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우리한테 믿음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니 스님 얘기고 두 번째는 평범하게 했잖아요. 너무 식모살이 하면서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한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재미있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경전의 문구와 조사님들의 말씀들은 이론적인 증거. 그렇지. 경전이라든가 조사님의 말씀, 이건 이론적인 이정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상의 증거로서 연불은 많은 성건이고 나머지 있잖아 행들은 잡행잡순, 연불을 제외한 다른 안나 자력수행은 적은 성건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림으로써 사실적 증거, 사정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증거가 있고 사실적 증거가 있는데 경전의 문구라든가 조사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증거고 우리 있잖아요. 실제 사례 같은 게 이제 사실적 증거다. 그지? 자, 즉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연불이 많은 성건이고 연불 위의 수행은 성건 복덕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하나 홍원사에서 출간한 연불 감옥록 제1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연불 말고 자력수행한 그 과보하고 연불을 해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한 사례하고 한번 봅시다. 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실제로 하면, 실제 사례로 하면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 이야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연불을 제외한 잡행잡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이 육도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다음 생에 있잖아. 뭐, 어디 에다 갑니까?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한다. 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연불감목록 제1집에 나오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비구니 스님께서 다음 생에 관청의 기생으로 환생하다. 너무 참 안 됐다, 그죠? 법화경을 갖다가 그것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이 다음 생에 있잖아요. 극락도 못 가고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한다. 아, 참네. 이래 참, 이래 났습니다. 법화입니다. 법화. 법화니. 법화경을 독송한 비구니 스님께서 전생, 몸을 바꾸어서 태어났다. 어디로? 뭐로 태어났냐? 관기입니다.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 뭐, 어째가지고 이래 대표나. 아이고, 잉크가 노네. 큰일 났다, 이거. 자, 송법환이 있잖아요. 송법환이 전생 관기입니다. 예.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한 비구니 스님께서 몸을 바꾸어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났다.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아, 참네.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연불감흥 제1집에 나오는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하던 비구니 스님께서 관청의 기생으로 환생하다입니다. 그녀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사람이었는데 전생에 그녀는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음 생에 환생하고 나서 타락하여 관청의 기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구양영숙이 영주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구양영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구양씨인가 모르겠습니다. 구씨가 아니고 구양씨가 성이 아니라 구양 갖고 왔나, 이름이 아니라 영숙 같습니다. 그래, 구양영숙 하는 사람이 영주, 이거 경북 영주가 아닙니다. 중국에도 영주라는 그런 땅 이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양영숙이 영주에서 벼슬을 가도 이 사람이 고관대자 큰 벼슬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벼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구양영숙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가 영주지방에서, 중국 영주지방에서 지방 관리를 갖다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는 벼슬을 한다는 말, 알지지 않은 벼슬을 한다는 말로서 지현이라든가 지부, 이런 건 중국의 관직 이름입니다. 예. 관직 이름으로서 관직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관기, 지방 관리를 하는데, 관청에, 관청에 있잖아요. 관기 한 명이 있었는데, 관기가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입에서 항상 연꽃 향이 났답니다. 말할 때마다 연꽃 향이 나는 모이라.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맑은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마치 연꽃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야, 참 특이하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관청의 기생이 있잖아요. 관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연꽃의 향기가 났습니다. 자, 전생을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구양영숙 한테 또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셨던 모양이라 전생을 잘 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스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스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과거와 미래를 아는 신통력이 있었지요.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구양영숙이 아는 스님을 갖다가 내가 데리고 있는 관청의 기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생한 사람이 안 나. 말할 때마다 입에서 자꾸 연꽃 향기가 나는데, 스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관청에 와가지고, 우리 기생가 자원한나, 저 관상을 좀 봐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생의 전생은 비구니 스님이었고, 법화경을 30년간 독송을 하였는데, 한 생각 차이가 뭐냐면 있잖아요.
장원아, 이 법화경 독성 말고 남아미타를 연불했으면 벌써 극락하고도 남았을 건데, 이게 한 생각 차이입니다. 이제 법화경 독성 30년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금생은 관기였고, 지금 관청의 기생이었고, 전생에는 출간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녀가 수행하던 법문은 오로지 법화경을 갖다가 30년간 독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화경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법화경은 우리가 경중의 왕이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 천태종이라든가 남녀호랑객교 인데도 그 소위경전으로 삼는 건 모르겠어요. 법화경을 또 소위경전으로 삼는 데가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요한 경전 맞지?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천태지 스님이 천태지자 스님 교상 판석에 보면은 오시교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화엄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37일간 화엄경을 설했다 하잖아요. 21일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 수준 낮춰가지고 아함경을 갖다가 했잖아. 12년간 설합니다. 그죠? 37일간, 그 다음에 12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시, 우리 유마경이나 성만경 이런 것 갖다, 그걸 갖다 8년간 설합니다. 그러면 20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반야가 들어가는,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반야부 600부 반야부를 갖다가 21년간 설합니다. 21년간. 그러면 41년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8년 전 72세, 서가모니 부처님 연세 72세부터 했잖아. 80세까지 한다. 8년간, 열반시를 하잖아요. 법화경을 갖다가 8년간 설하고, 돌아가실 때 하루낮 하루밤 동안 열반경을 설했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법화열반시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이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설한 경전이 뭐냐? 법화경이라. 그런 경중의 왕이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법화경을 그녀가 30년간 독송한 것입니다.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을 한 생각 차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녀가 정토왕성을 갖다 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남아미타불 연물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만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30년간 하고, 그 시간에 만약에 법화경 대신에 남아미타불 연물을 했으면 극락하고도 남았을 건데,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으면 타락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생각 때문에 전부,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스님께서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양융승은 믿지 못하고서 관청의 기생한테 물었어요. 스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뭘 한나, 스님이 한나, 그럴까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한 생각처럼 타락하지 않는 이 같습니다. 관청 기생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법화경을 갖다가 지금 만나면 이번 생에 읽은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관청의 기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조를 잃은 몸이 어찌했나 법화경에 독송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할 거 이제 어느 천년에 법화경 독송하겠습니까? 이 말이다. 그지? 제가 이 지경까지 전락하였나 관청의 기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법화경을 독송하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가 이제 어디서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갖다 건네주자. 관청 기생한테 건네주자. 막힘없이 줄줄 독송을 했습니다. 시험 삼아서 그녀에게 법화경 한 권을 건네주자. 그녀는 비록 읽은 적이 없었지만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줄줄줄줄 외웠던 모양이다. 관청이 기생이 돼가지고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법화경 한다. 그 책도 한번 안 봤는데 줄줄줄줄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경전을 갖다가 만약에 그 건강경이라든가 화엄경 이런 거 주자.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경전을 바꾸어서 주니까 읽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스님의 말씀을 갖다 믿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로써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가 전세계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하여 이러한 훈섭이죠. 정문 훈섭 알잖아요. 그죠?
이것이 섭이 딱 하나 남아있어가 그걸 훈섭이라고 합니다. 훈기 훈자에다가 우리 뭐 익힐 섭자 아닙니까? 그죠? 훈섭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의 법화경을 갖다가 가져다 주자. 비록 하나 금생의 법화경을 갖다가 독송한 적이 없었지만 법화경 독송하는데 아주 순조롭고 아주 유창했던 것이고, 다른 경전 있잖아. 금강경이라든가 화엄경 이런 거 줬을 때는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전생에 틀림없이 법화경을 갖다 독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참, 검정 아닌 검정이 이렇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참네. 야, 참, 이거 뭐 확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뭐 역으로 있잖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또 이렇게 일어난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야, 참. 이 사례는 송나라 때 왕일휴 거사님께서 썼는데 용서정토문 속에 기재되었습니다. 그 송나라 때 왕일휴 거사님은 용서 왕일휴라고 들어보셨지? 용서하다가 이거 저거는 호가 용서만 모양입니다. 본명이 용서인가 모르겠는데 용서 왕일휴 선생님이 썼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송나라 때 국학을 갖다 지냈답니다. 국학을 지냈는데 이분이 북송부터나 남송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112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79년에 52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용서 정토문을 또 쓰고 다른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국학은 그 송나라에서 가장 공부가 많이 된 사람한테 국학을 시켰답니다. 그래, 국학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또, 국학하면서도 불교 공부를 많이 했겠지. 퇴직하고도 열심히 연불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제 하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친구들 다 불렀답니다. 친구들아, 나는 지금 3일 후에 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남한테 연불을 하다가 서서 자탈인망이야. 이거 서서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제가 불자 중에서도 이렇게 수성한 우리 용서 왕일휴 같은 이런 큰 거사님도 계십니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그 용서 왕일휴 선생님께서, 거사님께서 쓴 용서 정토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왕용서 거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이 비구니 스님께서 서방 법문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미리 알았더라면 상품 상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너무 자기도 이 사례를 갖다가 자기 책에 이제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만약에 이 비구니 스님께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30년간 했다 하면 극락에 상품 상생하고 남았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몰라서 이번 생에 기생의 몸을 갖다가 받았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그녀가 전생에 비구니였을 때 만약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서방 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이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알았더라면 그녀의 30년 공부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다면 상품 상생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녀가 그것을 몰라서 연불을 하지 않았고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생에 환생을 해가지고 관청의 기생을 타락해 버렸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 됐다. 그죠? 우리가 들어도, 야, 그거 참,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 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30년간 법화경만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 독송한 게 나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좋기는 좋지. 그런데 법화경 독송해도 역시 참선을 해도 우리는 중생입니다.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참선한다 앉아있을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나오면 또 중생이야. 중생 노름을 해. 법화경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할 때는 그래도 뭐 좀, 마음 잡고 하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불 일성에 89의 생사중지가 다 녹아내린다 하니까, 30년간 만약에 남한테 연불을 했다 하면, 그 제업이 얼마나 녹아내리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공행은, 수행은, 그녀를, 비구니 스님은, 이게 참 지금 관청이 기생을 갖다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녀가 30년간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우리로서는 그녀를 갖다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서방 법문으로서 남아미탑을 연불로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그 구제의 공덕이 커서 복보가 어찌않나 쉽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만약 정토 연불 법문으로서 사람들에게 극락왕생을 구하기를 가르치면, 참 지금 제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자관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 안 하는 사람한테 연불 권하면 그 공덕은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정토 연불 법문으로서 연불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극락왕생 구하기를 가르치면, 그럼 중생을 구제하는 공행과 힘이 매우 크고 복보 역시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현우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권타연불 동생선벌. 남한테 남아미탑을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연불 권하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주위에 연불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참 사바시게 살아보니까 너 힘들자. 그래, 내하고 같이 연불에가 손잡고 우리 극락왕생하자. 요걸 얻어모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렇지.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니고 우리는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시키기 위해서, 남들 권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 내 혼자 한다 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꾸 권타 연불 동생수바 연불 권해야 됩니다. 자, 아래 해정법사님께서 평화 하나를 적어서 활용 점정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그 용서보살, 용서왕이로 거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정 큰스님께서도 있잖아.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일어났나. 글을 갖다 하나 적었습니다. 자, 해정 큰스님께서 적어놨나 글입니다. 생각한데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다는 것도 이미 쉽지 않은 것이고,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의 고행은 더욱더 쉽지 않다. 30년간 진짜 주구장창 법화경 독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물며 그녀가 30년의 고행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다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력만 의지하고, 오직 자력만 의지한다는 이 얘기는 법화경 독송만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법화경 독송만 의지하고 타력의 가피가 없었기 때문에, 타력이 이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했나, 가피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미탑을 연불을 안 했기 때문에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고서 다시 육도윤회하여 미혹한 것입니다. 다시 미혹해가지고 있잖아. 다시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력이 있잖아. 자력. 오로지 자력만 의지하고, 오로지 법화경 독송만 하고 남아미탑을 연불이 없었기 때문에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고서 다시 육도윤회해가지고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은 자신의 수행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어서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이어서 아미타부치님의 대원 업력의 보호와 가피가 없었고, 또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육도윤회를 하게 되어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한생이 지난생이 지금생이었나, 한생만 못하. 지금은 관청의 기생이고 지난생은 안 나. 그래도 비구니 스님이었으니까 지금생이 지난생 안 나. 비구니 스님 있을 때보다 못하여 안 나. 전생의 수행을 갖다가 미혹했을 뿐더러 안 나. 금생에 더 이상 법화경을 독송하지 않았으며 금생에는 안 나. 출가도 못하고서 관청의 기생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지? 그래요. 이번에 안 나. 그때 연불했으면 극락하고도 남았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개정 근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계속 법문을 이어서 합니다. 다른 법문에서 도를 배우는 것은, 다른 법문이 뭐냐면 연불을 제외한 자력수행입니다. 참선 등 자력수행에서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개미가 산에 오르는 것과 같고, 조그만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저 히말라야 산 올라가면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예. 개미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염불하여 남한미탑을 염불해서 경락 왕생을 구하는 것은 순풍의 돛담배가 물결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 개미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 그걸 갖다 난행도록 하잖아요. 순풍에 돛담배 그것도 배 타고 있으면 뭐 그냥 간다. 물결 따라간다. 이 이행도록 간다. 염불이 그렇다. 그렇게 쉽다 이 말입니다. 기타 법문에서 불도를 이루려면 기타 법문이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염불을 제외한 자력수행에서 불도를 여기서 하는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3대 아성제급 이렇게 해서 뭐라 했노? 그것은 마치 개미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행도지 어려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염불왕생은 어떨까요? 마치 순풍의 돛담배가 물어야 하는 흐름에 따르고 바람어야 하는 흐름을 따라서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 얼마나 빠를까? 이번 생에 단칼에 이제 결과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에 반드시 있잖아요. 일속필. 오로지 남한미탈 염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와, 참 이렇게 쉬운데 왜 그걸 갖다 안 할까? 야,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보고 혼자 들어보고 좋아서 있잖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막 친구들 단톡방에 있다. 그냥 말해주세요. 내가 아는 이게 유튜브 그 강의하는 법사님 뭐 강의인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한번 보내보였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거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한 개 두 개 듣다 보면은 예, 그래 또 좀 뭐 듣기 안 되겠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듣게 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연불해 가지고 극락왕생해 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극락왕생했다. 그보다 팔자 고칠 일이 없어. 그 사람한테 뭐 수십억이나 뭐 그냥 주는 것보다도 그게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복 짓는 거 제가 그런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극락에 왕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바세계에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지만 일단은 서방에 극락에 태어나면 극락에 왕생하면 영원히 육도윤회를 갖다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모두 사바세계에서 세세생생 육도윤회하고 돌고 돌아야 하지만 일단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불할 수 있습니다. 연불필생입니다. 연불왕생필생. 연불왕생 성불. 갈 것도 없고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 성불한다고 막 이래 안 해놨나? 야, 너무 좋지. 이 비구니 스님이 30년 동안 어렵게 법화경 수행을 하신 것도 예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다. 그때 참 연불해서 뭐 극락 가고도 남았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예, 아까 용서 왕인류 거사님이라든가 또 대만의 해정 큰 스님께서도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연불을 무슨 복이 없어가 연불을 못 만났을 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면은 정말입니다. 30년간 법화경 독승한 스님이었나? 다음 생에 이번 생이었나?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뭐가 어떤 수행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수행인가를 알아야 돼. 수행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도 복이라. 항상 제가 유복덕 시험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이야. 복이 있어야 연불도 만나고 연불을 갖다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이 없으면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 듣는 거 이거 아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불자가 뭐 내가 볼 때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750만 개인데 지금 500만 되려면 모르겠다. 500만 원 중에서 이거 지금 유튜브 듣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대복을 타고 났는가 있잖아요. 상상이나 한번 해보이소. 그지? 얼마나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남한미탑을 연불은 항상 제가 숙세의 성근과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없어. 숙세의 성근과 복덕.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있잖아. 그러나 복을 지어야 그러니까 있잖아. 연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야. 정말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비구니 스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법화경 수행을 하신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육도 윤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미탑을 연보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져서 틀림없이 서방 정토에 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했겠죠. 참, 네,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채파 이야기, 채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채시 할머니. 야, 참, 네. 오늘 또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다음으로 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자력수행 해가지고 자력수행 하다 보니까 경락 왕생도 못하고 있잖아. 다음 생에 30년간 법화경 독생에서 비구니 스님이 다음 생에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거는 자력수행입니다. 그지? 연부를 제외한 다른 자력수행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그게 좋다고 한 수행입니다. 자, 이거는 타력수행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대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 그거는 자력수행이고 이건 타력수행 연물입니다. 그지? 채파가 개성을 지으니 혀가 연꽃을 닮았다. 참네. 지난 시간에, 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종이가 지금 다 돼가지고, 이거 뭐, 적어놓은 게 지금은 없네. 이거 참 내가 한문 잘 쓰는 한문은 뭐 아니지만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지?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 볼펜이 이렇게 또, 나갈 수가, 야, 이거, 그래요. 그러면, 그냥 있잖아. 우리 선배님들, 공부가 좋으니까 한번,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채파 작해. 채 할머니께서 개성을 짓고, 그 다음에 설려 연화. 혀설자, 같을려자. 혀가 마치 않네. 연꽃과 같아. 채 할머니께서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이 할머니는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야. 무식인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개성을 지어서 막 시도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스님들처럼 이제 다비를 했단 말이라. 다비를 했는데 다른 몸은 다 탔는데 혀만 타지를 않고, 타지 않는 혀가 남았는데 마치 연꽃처럼 생겼답니다. 참. 연불가목록 제1집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채파. 채씨 할머니께서 이름만 들어도 바로 하나 평범한 백성이고 평범한 아낙네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낙네들이 지위가 없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안 없어서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래, 장씨 같은 애는 장파라 부르고 이씨는 이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뭐 보통 성은 안 부르고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있잖아, 대구댁, 부산댁, 서울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성도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무슨 띠기, 대구로 얘기하면 무슨 띠기 그런 얘기 하는, 보통 그렇잖아요. 합천띠기, 거창띠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세요. 보통 그래 불렀어요. 자, 채파는 아주 평범한 아낙네이고 지혜가 낮아서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연부를 해서 지혜가 열렸고 개성도 지을 줄 알았으며 나중에 그녀가 극락왕생한 뒤에 혀의 모양을 한다. 연꽃을 닮았습니다. 야, 돌아가셔가지고 있잖아요. 다비를 했는데 화장을 했는데 혀만 안 타고 남았는데 혀가 마치 연꽃처럼 왔나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송나라 때 동평이라는 지방에, 중국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동평이라는 지방에 양씨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지요. 그 집의 하인이 채파는, 채씨 할머니는 저 치주 사람으로서 선의랑 원명의 유모였습니다. 식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은 양식이가 양원명이었나? 원명이었나? 식모였어. 선의랑은 중국 그 당시 송나라 때 있잖아요. 종칠품에 해당하는 문관 벼슬이었나? 선의랑입니다. 그러니까 선의랑 양원명이었나? 식모살이를 했다. 그 말이다. 그지? 선의랑은 관직 이름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원명이었습니다. 성은 아닌 양씨고, 양원명이었나? 식모였습니다. 채파는 채할머니는 평생을 채식하였고 성품은 어리숙하고 지혜가 없었으니 동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길고 짧음을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았던 모이다. 관직이 높은 집안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성품이 매우 어리숙하고
말주변의 언어에서 남들과 시비를 따질 수가 없었지요. 옳아도 틀린 것이고 틀려도 역시 여전히 틀린 것이며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나, 그녀가 안 나, 어떻다는 말만 나오면 안 나, 무조건 그녀가 틀린 것이었는데 그런대로 그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 그녀 여주인은 양원명이 있잖아. 양원명이 있잖아. 이거 뭐 선우량 양원명의 이제 부인은 조씨 그 부인이었는데 선하게 뜻을 두었어. 그때 그 당시에 참선을 막 했던 모양이에요. 참선한다고 막 막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자, 선종을 갖다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집에 있잖아요. 저 주인 보살은 참선한다고 막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이 재판은 이 최시안나 그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여주인을 갖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주인이 안나 그 조씨 부인이 불교를 믿게 되었지만 선종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뭐 주인 따라 참선한다고 갈 수가 있나? 조씨 부인한테 집에 있을 때는 시종 들고 했겠지만 참선하러 가면 지는 또 집에서 식모살이 계속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성품으로서는 선을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없었기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아미탑을 육자명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선을 배우고 그녀는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불렀던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할 때는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던 모양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매우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서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이 없었으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잘난 체 안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하셨죠. 그녀가 비록 어리석기는 하나 수많은 총명한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만큼 남한테 연구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있잖아요. 법연상인 물론 안심법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법연상인 당시에 법성사에 주석했던 공아미타불카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이라. 이 스님이 이 최씨 할머니처럼 참 머리가 참 진짜 우둔했던 모양이라. 그렇지만 연불에는 선달이었어. 최고였어. 지금 이거 최씨 할머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그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작대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연불하기를 원하고 착실하게 연불을 하였는데 매우 경건하고 정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불소철, 여기서 멈출 철자는 멈춘다는 뜻으로 그녀가 여태까지 연불을 갖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놓치지 않듯이 연불을 갖다 계속 속으로 크게 입을 못 하잖아요. 속으로 식모살이 하면서도 계속 연불을 갖다 했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시간만 되면 계속 나무아미탑을 속으로 이러면서 나무아미탑 이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염주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 천만 번 연불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연불을 할 때 염주를 들고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 너무 집에 염주 돌리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니까 염주를 안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 그녀가 도대체 하루에 연불을 갖다가 얼마나 하였는지 평생 동안 연불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어리숙하고 아주 본분에 충실하며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연불인으로서 전수연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너무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고 그렇습니다. 자, 소흥 18년 적었나 1148년에 72세가 되던 해. 그 해는 그녀가 72세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녀 역시 병이 생겨서 이 할머니한테도 72세 때 병이 왔던 모양입니다. 설사를 하며 침대를 갖다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갖다 모두 침대 위에서 보면서 침대를 갖다 내려올 수 없었으니 병세가 매우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연불을 더욱더 성실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다 됐다 생각하니까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비록 이렇게 심한 병에 하나 걸렸지만 연불은 오히려 더욱하나 정성스럽게, 더욱하나 성실하고 공경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문득 아무 일 없듯이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불을 하더라도 비록 하나 병이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통은 적었습니다. 그녀는 개송한수를 갖다 그때 병이 나가지고 이제 72세 때 개송한수 한다 시를 갖다 하나 썼답니다. 이 할매기 일자 무식인데 개송한수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세요. 글자를 모르고 식모살이 하던 날 노파가 72세가 되어서 뜻밖이 안 나 개송을 하나 지어서 노래를 갖다 시를 하나 지어서 노래를 갖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곡조는 모르지만 내구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서방으로 가는 길 수행하기가 쉽다네. 극락왕생하는 거 수행하기 쉽다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거는 배웠던 못 배웠던 있잖아. 애고 어른이고 있잖아요. 뭐 제가 있든 제가 없든 간에 뭐 누구든지 연불하는 거 이거 쉬워. 그리고 이행도다 그죠? 서방으로 가는 길 나나 수행하기가 쉽다네. 위로는 삼봉우리가 없고 아래로는 구렁텅이가 없으니 그가 자기가 다른 거기 살고 있던 안다 동평지방은 막 진짜 막 그 산도 높고 골도 깊고 그랬던 모양이라. 그런데 극락에는 극락 가면은 이거 손방울 산보리 그런 거 전부 평탄해. 평지다 이 말입니다. 갈 때 우리가 죽을 때는 신과 양말을 갖다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 갈 때는 신과 양말 필요 없어. 근데 그때 식모살이 할 때 막 신도 많이 만들고 양말도 많이 막 깃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연꽃을 밟으며 걸음걸음 왕생한다네. 그런 말이다. 그지? 아, 참네. 이 내구절은 매우 수수하고 매우 평이하며 또 이해하기가 매우 쉽고 분위기 역시 매우 아름답습니다. 서방으로 가는 길 수행하기 쉬운데 그녀가 말하기를 서방세계,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이 길은 걷기가 아주 좋다고 하였는데 교리상으로는 이행도라고 부르죠. 그렇지요. 극락, 남아미탈 연불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녀는 이행도라는 세 글자를 말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서방으로 가는 길은 수행하기 쉽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울까요? 뭐 애고 어른이고 뭐 입만 있으면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봉우리 하나 없고 아래로는 구렁텅이가 없으니 아마도 그녀가 사는 동평지방은 산간지역이어서 집을 나서면 산을 오르거나 구덩이로는 내려가야만 했기에 쉽지 않았던, 그 참 골작 중에 골작이었던 모양입니다. 서방으로 가는 길은 극락 왕생하는 길은 극락은 매우 평탄하여 위로는 봉우리도 없고 아래로는 구덩이라든가 움푹 파인 곳이 없는 평탄대로라는 것입니다. 갈 때 신과 양말을 신을 필요 없이 극락 왕생하면 그 신이나 양말이 필요 없어. 일반적인 풍속으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옷차림이 가지런해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뒤에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길가에서 죽어서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지가 다 헤어진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맨발로 있더라도 똑같이 장엄하게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이런 거지도 남암자를 연불해가지고 막 길 가서 죽어도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면 안 남아. 지금 내가 지금 체인 그런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은 그곳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요즘 골드바 좋다고 뭐 어느 게 뭐 몇 개가 집에 있잖아. 금고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할 필요 없어. 죽을 때 단돈 10원도 못 가갑니다. 금괴 하나 못 가갑니다. 가갈 필요도 없어요. 극락시에는 전부 땅이 황금이 이렇게 하잖아. 땅이 지금 황금으로 되어 있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묵은 거 집에 가갈 필요 뭐 있노? 전부 다 황금인데. 전부 다 극락시에는 있잖아. 전부 이제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를 유행하잖아요. 그래. 참네. 자, 그곳에 가면 이 세상의 물건들은 이 세상의 골드바라든가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그곳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고 서방 극락시에 도착하면 도반들이 한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이 서로 와서 있잖아 옷을 갖다 입혀준다고 합니다. 옷을 입혀가지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한테 인사시키러 간답니다. 오살들이 서로 앞다투어 하늘의 옷을 갖다 극락시계 옷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여기 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나중에 죽을 때 있잖아 뭐 명준이 뭐 비단이네 아무리 그 입어봤자 아무 쓸모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연꽃을 밟으며 걸음걸음 왕생한다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안나 아미타 부처님의 연꽃을 밟으며 걸음걸음 서방극락식에 왕생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한다 노래 그분이 한다 그 할머니께서 노래하신 이 내구절의 말씀은 운율과 분위기가 모두 아주 좋아서 없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뭐 얼었던 모양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거기서 내구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최씨 할머니예요. 할머니, 당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물었어요. 이런 물으니까 그녀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이 개성은 제가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지은 것이라면 그럼 당신은 언제 안나 가십니까? 언제 돌아가십니까? 언제 죽습니까? 물었어요. 서방으로 가는 길은 수행하기 쉽다고 하셨으니 가신다면 언제 가시는 겁니까? 언제 돌아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을 했죠. 신시에 갑니다. 신시 알잖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유 술해 신시 했잖아. 신시가 오후 한 3시부터 5시 그 사이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신시를 썼어요. 그럼 그 시간이 되자 그녀는 나 편안하게 왕생을 했는데 그때가 10월 5일 있잖아. 그 신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에 갔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스님들이 나 다비식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갖다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한 뒤 몸이 전부 다 타버렸지만 오직 그녀의 혀만 하나 남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꽃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마라집 스님께서도 그때 혀가 타지 않고 팔딱팔딱 뛰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노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단지 어리숙하게 연불만 하였지만 극락 왕생은 이렇게 수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 구마라집 스님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불설아미타경 번역하신 분도 구마라집 스님, 법화경 그다음에 우리 대한불교 조경 금강경 있잖아요. 소경경 금강경도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집 스님 아닙니까?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걸 갖다 구역 이렇게 그 번역 중에서 오래된 번역이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삼장법사 있잖아요. 중국 당나라 있잖아요. 삼장법사 스님께서, 삼장법사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있잖아요. 나란다 대학에, 나란다 대학에 가서 17년간 공부를 했는데 이 현장 스님의 머리가 그래 좋았답니다. 외국인 스님이었나. 거기서 수석을 했다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 거. 그래가 그때 이제 17년간 공부하고 당나라로 올 때 그때 인도에 있던 그 경전을 많이 가져왔답니다. 그걸 갖다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번역을 한 게 그게 신약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있잖아. 약방이 감초처럼 조석으로 쓰는 반야신경 그게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요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 스님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을 갖다 자기 나라로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이기가지고 그 스님만 다른 거는 안 가져오고 스님만 모셔와가지고 스님만 그래 번역시키는데 아예 있잖아 집도 짓고 해가지고 번역한다 역경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스님만 오로지 번역만 시킬 수 있도록 그 밑에 딸리나 스님들 붙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건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이 아니고 건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지금 우리 불설아미타경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번역도 많이 이제 스님한테 번역도 많이 시키게 했는데 이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내가 이 스님을 이제 환속을 시켜가지고 장가를 보내가지고 좀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스님하고 그 있잖아 여자하고 사이에서 머리 좋은 이세가 안 태어나겠네 싶어가지고 나이가 한 60 됐는데 환속을 시켰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 밖에서 또 왕이 그 가니까 또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제자들이라든가 일반에 있잖아 이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스님이 아무리 그러시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환속을 안 할 건데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제 대왕 있잖아
그 청해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환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긴 했는데,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있잖아, 번역 행기라든가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이 나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있잖아, 만약에 다비를 해도 혐한은 난 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다비를 했는데, 혐한이 좀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어서 가더라고. 여기, 이 할머니도 있잖아요. 다른 몸은 다 탔는데 혀만 딱 남았는데 혀가 또 마치 연고처럼 생겼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노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어리숙하게 남아미탈 연불만 하였지만 경락왕생은 이렇게 수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서설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남아미탑 육자묘를 부르기만 하면 이를 고다나 위 없이 깊고 미묘한 선이라고 한다. 참선할 필요 없이 남아미탈 연불 자체가 참선이라.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주인은 선을 닦는 분이어서, 그녀의 주인은 아까 조시 부인은 참선을 했고, 그녀 자신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이 한 구절 육자 명호만 부를 줄 알았지만, 가실 때는 이렇게 소탈하고 자제하셨으니, 이를 두고 위 없이 깊고 미묘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은 3대 아성직업을 초월한다.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3대 아성직업 동안 그거 자관 자력 수행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갖다 훨씬 뛰어넘는다. 그만큼 값어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이 많은 선건이고 무엇이 적은 선건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면 수행도 다르게 되고 심리 상태 역시 다르게 됩니다. 단지 글자만 보고 대강 뜻을 짐작하는 정도로 이해하여 남아미탑을 연보는 단지 한 가지 수행일 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적은 선건이고 여기다가 기타 갖가지 수행을 보탠다면 이것은 많은 선건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남아미탑 연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내가 복도 많이 짓고 다른 참선도 좀 하고 다른 수행도 좀 많이 한다. 더 붙여야 진짜 확실하게 경락왕생 하겠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 그 잘 아는 그 보변사님께서도 있잖아, 제발 삽조하지 마라, 삽입하지 말라, 연불만 해도 되는데 있잖아, 다른 수행이 있잖아,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문을 얼마나 많은 수행을 닦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많은 선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육자명호 속에 이미 모든 선건 공덕을 총괄하고 있기에 남아미탈 육자명호를 칭념하기만,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기만 한다면 바로 많은 선건과 큰 선건, 위험한 선건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정될 것이고 안심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을 것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나이도 많고 독경도 할 줄 모르고 다란이도 외울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법문도 배울 줄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경락왕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남아미탈 연불 하나만 해도 경락왕생한다고 딱 그렇게 믿으면 딴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그 귀인 안 나오 그 심여장고 대단하니 뿐만 아니라 있잖아, 능경에는 능엄경 다란이 그것도 안 보고 다 외우고, 야, 저 사람들은 무조건 경락왕생할 것 같고 나는 이게 연불해가지고는 참 나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당신은 딱 좋습니다. 다른 것을 할 줄 모를수록 때마침 전수 연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부합한다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많은 성건과 복덕의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해도 경락왕생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게 되겠죠.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3아성직업 동안 복과 죄를 닦을 필요 없이 참 오로지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경락왕생에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볼펜이 약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적어가면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이게 우리가 자력 수행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면. 여기서 이 사바시가 승부를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 동안 수행을 해야 했잖아. 승부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물러남이 없는 상태에서. 잘 하다가 있잖아. 또, 아이고, 뭐, 때려잡히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서 이번 생에 육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극락왕시에서 그것을 승부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불령 삼지 수복회입니다.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가 없이 참 자력수행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단빙 육자 출근곤입니다. 다만 단자 빙자할 빙자 의지할 빙자거든. 우리 빙자 빙자 단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연불에 의지해가지고 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곤이 먼저 사바시하게 육도윤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진짜 3대 아성직업 동안 그런 수행할 필요 없이 육자명호에 의지하면 반드시 있잖아 이 사바시를 벗어나서 그것을 승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행하려면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자력 수행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을 거쳐야 하므로 이른바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갖다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아성직업 동안 어느 천년에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참. 자, 아득히 긴 시간을 갖다 거쳐서 복과 지혜를 닦아야만 비로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들 연불을 하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연불만 하면 되니까 있잖아요. 당신이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많고 많은 성공과 복덕을 누적할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연불이 다성건이다 이 말이다. 우리 불설 암탕의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사리불 불가의 소성건 복덕 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아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왔나 남아미탑을 연불해 놨나 지금 어떤 것이 많은 성건인가 연불이 많은 성건이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 뭐 추가로 복 짓고 뭐 다른 수행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참네. 자. 그럼 무엇에 의지를 해야 할까요? 오로지 않나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남아미탑 육자명호에 의지하기만 하면 3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육도윤회 벗어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육자명호는 3대 아성직의 복과 지혜를 초월하는 큰 성건이자 큰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사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사례가 30년간 법화경을 독송한 스님께서 다음 생에 관청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뭐 자력수행해가지고는 있잖아 육도윤회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있잖아 그 육도윤회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전생보다 더 못하나 관청이 기생이 됐다 한다. 그리고 이제 최씨 할머니 있잖아. 최씨 할머니 이 할머니는 정말 진짜 일단 무식이었던 모양이라 뭐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연불을 했는데 자기 그 여주인이 있잖아 조시 보살은 이분은 나 참선한다고 찔레팔레 막 돌아다니는데 죽을 때 그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이 할머니 얘기만 있어.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 뭐 하루 종일 있잖아 일하면서도 속으로 있잖아 남아미탈 뭐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그거 뭐 염주를 갖다 안 돌리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있잖아. 다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그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72세 때 뭐 갑자기 이제 병을 갖다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이제 연불을 했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일단 무식인데 개성을 지었단 말입니다. 시를 하나 지었어. 서방으로 가는 길 안나 수행하기 쉽다니. 극락왕생하는 거는 남한테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간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봉우리 같고 아래로는 구덩이가 없으니 극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극락은 좀 평탄해. 자, 갈 때 신과 양말을 갖다 신을 필요 없이 극락 가면 그건 양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연고철 밟으면 그럼 왕생한다네 그런 말이 되게 이런 막 시도 짓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 짓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달리 왔단 말입니다. 그래 최씨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언제 돌아가십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나는 안 나.
10월 5일 날 나 신시에 간다. 10월 5일 날 오후 나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말 많거든. 미리 거의 그걸 알고 딱 갔다 안 갑니까? 그래서 그때 저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부한 데서 한 2km 밖에 안 되는데, 대구 미타 선언이 아니고 여기 있죠. 연불 선언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상 큰 스님께서 연불 선언이, 옛날에 주석하셨던 연불 선언이 있는데, 그때 연불 선언에 어떤 보살님께서 있잖아요. 참 열심히 하나 연불도 하는 그런 보살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상 큰 스님께서 보살한테 그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 뭐 살아봤자 저는 내가 볼 때는 뭐 무슨 영화를 갖다가 하겠네. 이제 뭐 다시 한다. 제가 해가 다시 시집 가겠나? 그것도 아니고 막 혼자 살아봤자 그렇다. 그러니까 막 우리 절로 이제 출가해가지고 나 스님 되라. 머리 깎아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님 밑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제 미타 선언이라고 제가 또 어제 또 미타 선언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제가 그 유튜브가 아니고 티맵으로 조회해 보니까 저쪽 달성군 가창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미타 선언이 이제 미타 선언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101세, 101세에 돌아가셨답니다. 그해 이제 겨울에, 100세 겨울에 이제 제자 비구니 스님들이 물었던 거예요. 스님은 언제쯤 가실 것 같습니까? 하니까 나는 설 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 하면 101세 설 쉬고 나서 있잖아. 정월 초다새 날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보통 정월 초사한 날 보통 정축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정월 초다새 날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큰 스님이 계십니다. 대단하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3대 아성직업 동안 남아미탑을 연불은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경당왕생에서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그런 좋은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괜찮지? 얘는 우리 또 사례집이라든가 또 뭐 마지막에 또 딱 잘라가지고 자력수행으로 참선등 자력수행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 동안 닦아야 이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생에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로 바로 육도연애를 벗어나서 그 가서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이거보다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